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칼날로 다 죽이고 불태우는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22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맹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탐한 사람과 여호수아의 맹세가 있고, 두 번째는 라합의 맹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의 맹세가 있습니다. 맹세라는 말은 약속, 언약을 지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맹세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더 나아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한 사람들에게 라합에게 한 맹세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맹세한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라는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라합이 정탐한 사람들과의 맹세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에서 23절은 여호수아와 정탐한 사람이 맹세를 지켰다라는 말씀이 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조금도 변함없는,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과의 맹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라합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리고 성이 지난 시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상하로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 자료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지는 특이한 무너짐입니다. 이런 무너짐 속에서 우리들이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말은 성벽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도 분명히 무너졌을 것이고, 그러면 라합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짐과 함께 그들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죽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마 라합의 집일 겁니다.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짐과 함께 이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집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과 약속한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한 사람들에게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여리고 성 밖으로 먼저 다 이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24절에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살육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는, 또 불로 사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라합의 가족을, 그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맹세는 라합의 맹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맹세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라합의 맹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맹세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약속한 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이 맹세한 것을, 약속한 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라합은 그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이 일에 이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맹세를,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라합의 이 집에 있는 어떤 사람도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집 안에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성이 무너지는 진동도 느꼈을 것이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과 그리고 정탐한 사람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라합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이 라합은 정탐한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증으로 삼아 지금 이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확신에 찬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들어와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이끌어내기까지, 정탐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는 그 순간까지 라합은 이 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맹세로 통한 결과가 오늘 2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라합이 거주하였다라는 이 말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인데, 오늘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이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이제 이 라합은 그냥 단순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져서 유명무실하게 사라져버리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듯이 유다의 후손인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아주 명실상부한 명문의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명문 가정으로, 믿음에 우뚝 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언약을 지킨 그 결과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록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약속을 지켜내는 라합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라합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맹세는 바로 여호수아의 맹세입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러한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에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곳간에 가져다 놓고 어떤 것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있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가 막히게도 잘 파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 영원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성이 되어야 한다. 이 여리고 성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이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말은 완전히 그 가문이 멸문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을 멸망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도록 맹세하는 그 여호수아의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소문을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퍼지게 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존귀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라합을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명문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고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약속이며 생명의 언약, 생명의 맹세입니다. 생명의 언약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맹세를 지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희석화시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가 약화되어지고 이제는 이 절대 진리가 상대 진리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회개망측한 그런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병원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예전에는 병원에 기도실이 있으면 가보면 그 기도실에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실이나 예배실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조용한 의자 몇 개만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신을 믿어도 괜찮다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이 생명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세상은 벌써 물질화되어졌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졌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만몬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은 생명을 다하지 아니하고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지켜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아우성들이 들리고 지진과 또는 많은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소문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귀한 진리의 약속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약속을 맹세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맹세를 시킴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약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꼭 무슨 놀라운 일을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맹세시킴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이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소문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그를 존귀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